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좌우명과 또 그리고 위로와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이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존귀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이 부족한 종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온 몸에 온전히 그들이 부어지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그러한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도록 꼭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2009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또 더불어 지난주에 이어서 그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연속되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그 신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5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5번 중에서 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한 번 한 거 이외에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환상으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천사들이 한 얘기를 듣고 4번씩이나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신부다고 하는 이러한 그 미스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하객들이 있죠.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따르는 그 제자들을 그 누구든지 따르게 이렇게 오픈 인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인비테이션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오라 그러면서 come,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자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제자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그리커로 써졌지만은 이 제자라고 하는 참 뜻은 오히려 히브리 말에서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의 제자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미드라고 그랬어요. 탈미드. 제자들을 탈미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그다음에 빌립 이 5사람을 가장 그 의심이 많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벳사이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택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7명도 아마 그 근처에서 아마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고라신과 그 옆에 있는 그 가버나움 그 세 조그만 그 어부 마을 어촌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누구든지 다 따라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그 뜻, 탈미드라고 하는 뜻은 그 랍비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그들이 이제 차차차차 자라면서 머리가 명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커서 구약에 있는 그 모세 오경과 시편과 그다음에 예언서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은 그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를 앞으로 그 랍비로 키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죠. 자기 그 집에서 랍비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식이 나온다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점점 자라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랍비 선생님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조그만 아이가 흉내를 내고 그러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그 걸어가는 대로 같이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랍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택하시고 또 그리고 자기 따라온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왔던 그 서당에서 그 시나고그에서 랍비에게서 어렸을 때 다 이제 그 히브리 말들을 배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벌써 그 랍비가 될 후보생 제자에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간 것을 이미 다들 알았습니다. 자기네는 이제는 자기네 그 생업을 하면서 업으로서 뭐 또는 그 포동네 이러면서 하면서 자기들의 그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나를 제자라고 하니?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제자가 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자부심과 또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부족한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랍비 예수라고 하는 그 랍비 선생님은 다른 랍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았어요.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성경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확실히 그 자기네들이 따랐던 그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누군지 확실히 몰랐어요. 그들이 적어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로 이제 그 귀한 그 부름을 깨닫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에서 제자 공부, 제자 훈련을 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따르리라 하는 그 결단과 그 다음에 내 말과 내 행동과 그 다음에 내 생활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도태되는 떨어져 나가는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픈 인비테이션으로 전부 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다 이제 자기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 bond slave, bond servant, 예수님의 그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은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그냥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뭐 터키 먹고 이러고서 그냥 우야부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지나가건 안 지나가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서 이것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다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번 알아봐야 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우주에 대한 감각을 한번 그걸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셨어요? 우주가 얼마나인가? 우주가 얼마나인가?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별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어진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에게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빅뱅이라고 그래서 오래 전에 어떻게 꽝 해가지고서 뭐가 하나 튀어나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이게 그 천체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별이 돼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에? 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4절서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네 계절과 일자와 연한이 있게 이루라.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예, 넷째 날. 자, 그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제 며칠 날 창조하셨어요? 그날에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자, 우리 저기 성경 보지 말고 여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 이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 이건 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나? 하늘들과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이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지으셨어요. 땅을.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를 제일 첫 번에 창조하셨을까? 그 해답이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식물들과 그 다음에 육축들과 기는 것과 나는 짐승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이 다 똑같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다른 날보다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창세기 2장에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이 25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1번이 나옵니다. 11번.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The Lord God, Jehovah God. 이 앞에 우리말로는 그냥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뜻은 멀리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벌써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이쁘다고 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내 작품을 만들었다 하고 그냥 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낳았을 적에 그 첫 아이를 안고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뻐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장에, 창세기 두 번째 장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관계한다, 너와 같이 이제 연관을 맺는다 하는 그러한 단어를 자그마치 25절 가운데 11절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진한 그 끈끈한 그 관계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지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조금씩이나 좀 읽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 지구, 이 지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쭉 그 트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에 보면은 구글에 그 맵을 찾는 거가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주소만 이렇게 타이프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에서 그 카메라로다가 찍은 그게 쫙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는 그 슈퍼 임포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게 그냥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릿이 나오고, 아주 가까이 해서 지붕 색깔까지 쫙 다 나와요. 불과 몇 초 사이에 쫙 뽑아들여서.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주 속에 있는 지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할 때 그것을 재는 그 유닛이 그 광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광년, light year.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빛이 가는 그 속도를 1년간 달린 거리를 그것을 정해서 그것을 1광년, 1 light yea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만큼 이 빛이 빨리 가요. 그런데 그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가는 거를 60을 곱하면 1분이 되고, 또 60을 곱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24를 곱하면은 그 다음에 하루가 되고, 거기에 365일 곱하면은 1년이 돼요. 그 길이가 천문학적인 그 숫자가 그것이 바로 1광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몰랐었는데 1993년에 그 나사에서 허블 그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천체에다가 망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걸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좀 더 많이 그 우주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봤더니 그 천체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130억 광년까지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 130억 광년이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감각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천문학자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unlimited, 무한대라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대충 자기네들이 추측하기를 약 800억 광년에서 1100억 광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무한대의 그러한 우주의 공간입니다. 공간. 그런데 그 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별들의 무리를 이루는 그 은하수라고 있죠. 은하수. 그걸 갤럭시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밀키웨이. 또는 우리 은하계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우리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 수많은 거기 별들이 있는데 그렇게 떼를 모여서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은하계의 지름이 약 한 10만 광년이 돼요. 10만 광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의 그 핵이 두께가 이제 약 15,000 광년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핵이 있는 데가 약 10,000 광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헤일로라고 그래서 빛이 나는 되게 뿌옇게 빛으로 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지구의 그 토성에 보면은 이렇게 주위에 그 둘레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걸 헤일로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기에 그 가스 오고 먼지 오고 그다음에 암흑의 물질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타원형으로 이제 그 밀키웨이를 그 은하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일로까지 다 합치면은 그 광년의 크기가 약 20만에서부터 약 40만 그 광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1광년도 우리가 감히 이걸 측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소리가, 큰 그 천체가 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지하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 그 은하계 속에 적은 그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이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별이고 항성인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은하계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그러한 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그 갤럭시 밀키웨이 이 옆에
또 다른 그러한 그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런 은하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은하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국부 은하계라고 하는 약 50여 개나 넘는 은하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그 은하계들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 그 은하계 속에 있는 태양계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별이 있습니다. 행성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제 위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이 있고 해성이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조그만 별들까지 다 따지면 한 60여 개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달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목성에 달이 16개고 토성에는 18개의 달이 계속 그 주위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 9개에 있는 그 행성 중에서 그 중에서 작은 그 중간치기의 별 하나가 바로 이제 지구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뽑아왔는데 여기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일 꼭대기 그림이 별이 여기 동그란 거가 5개가 있습니다. 그 크기를 나타냈는데 이 5개 중에 제일 큰 것이 지구예요. 지구보다 작은 별들이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명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지구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9개의 별 중에 지구가 크기로 따지면 중간에 반이고, 지구보다 작은 것들이 4개가 있고 지구보다 큰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의 별들이 지구를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태양에 비해서 그럼 지구가 얼마나냐? 이것이 큰 태양이고 그 밑에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의 사이즈가 태양을 예를 들어서 볼링볼의 그 사이즈에 비교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지구는 꼭 깨알 정도의 크기, 그 정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알 같은 속에서 이 지금 60억, 70억의 인구들이 지금 바글바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테리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는 보기에 엄청나게 크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구가 직경이 12,800km입니다. 그리고 둘레는 4만 km예요. 그래서 아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km라고 했을 적에 지구 둘레 4만 km를 7번 반 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형편없게 조그맣게 작은 그러한 조그만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그 21장,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21장 3절 4절에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우리 이거 그냥 읽지만 마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천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적은 지구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그만 머리로 이게 inconceivable, 이거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을까? 그거를 우리 깊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신부로 이 땅에서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특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헛믿는 겁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여기 프레데리코 목사님 오셔서 그분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으면 오늘 그만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있으면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그러한 동역하는 그러한 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떨어져 갔는데 마지막 때 끝까지 따라온 자를 택한 자들이 적다가 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내가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또 첫 번 휴거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금년 1월 첫 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적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면은 우리 똑같죠.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내 생각대로만 자꾸 계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해요. 그리고 찬양은 뭐냐? 찬양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곡조 있는 곳으로 불러드리는 것이 경배고 그다음에 그 찬양이지 그 노래 자체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귀와 그다음에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봤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그다음에 24장로들과 그다음에 그 천사들이 거룩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16절에 저물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랬어요. 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제 저쪽으로 그 바다, 갈릴리 바다 저쪽 건너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랄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러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여기 한 그 목사로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알 듯 모를 듯 수수께끼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벌써 알고 계시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그 다음에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실 적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파워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그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서기관이 이걸 보고 탐이 낸 겁니다. 나도 말씀을 아는데 내가 모자라는 건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내가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능력을 받고 말씀을 알아서 이제는 여러 사람들 앞에 내가 큰 높임을 받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막질 않으셨어요. 너도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나의 잔을 들 수 있겠느냐, 내가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안주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안주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오픈 인비테이션을 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을 따랐을 적에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오게 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예수님이 이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성도에게 했을 적에 아마 목사가 뺨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그 57절서부터 62절에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주님께서 아주 그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려면은 비싸다, 값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You have to pay the high price.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No, you have to follow me.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탈미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그 자기 선생님, 랍비처럼 돼가는 것이 바로 탈미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주님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끔찍하게 11번씩이나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내 사정을 봐서 여기 아기가 울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신데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세요. 그래 가라. 그러면 그만해요.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붙들은 그런 내용이 그 복음서에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모습은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옛사람을 다 완전히 다 없애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질질 코를 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5억,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수많은 그 아이들 속에서도 자기 엄마는 어린아이의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그 15절 그 다음에 16절 그 전반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좋게만 인도하시냐면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가 때로 말 안 들을 때는 강하고 혹독하게 징계하고 훈련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와 고난이 누구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이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장성해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하게 그 높은 왕자처럼 그렇게 높임만 받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이 땅의 어느 곳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면은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얘기는 그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이 땅에서 가장 누가 좋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100개, 1000개를 갖다 줘도 천국에 있는 거 하나만 못하리라.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학교는 아직도 애플리케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아직도 그 접수를 받고 있어요. 끝까지 누구든지 따라오기만 하면은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는 주님의 영광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그 성경에 70을 살고 오래 살면 80,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90까지 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에 이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적에 공부하라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진짜 공부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이 다음에 대학교 4학년, 그래서 7년 정도를 진짜 공부하는 그러한 셈이죠. 그래서 그 7년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취직해서 나머지 일생에 내 밥 벌어먹는 그 일터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7년을 투자를 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그러한 것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말도 못할 그러한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장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가장 부러워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미국이지요. 그런데 이 미국이 그렇게 앞으로 살기 좋은 곳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영의 눈을 열어줘서 그래서 그 고난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수원지에 그곳에 독극물이 풀어져서 수돗물을 못 먹습니다. 물값이 가스값보다도 더 비싸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전 세계에 3분의 1이 죽고 이제 4분의 1이 다 멸망당해서 이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화산이 폭발되었을 적에 미국의 그 지도가 완전히 딱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았어요. 미국의 그 중서부에 있는 그 시골에 사는 그 농촌 부인이 80년도 초에 자기 집 앞에 웬 그 이상한 사람이, 하얗게 빛이 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도를 그리라고 그렇게 갖다 줬어요. 근데 무슨 지도를 그렸더니 미국 지도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라고 그러는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린 내용이 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국 지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주 엄청나게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 콜로라도 그 주에 록키 산맥의 서쪽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부에도 그 대서양 쪽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진과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탄탄한 이 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지진이 흔들음으로 인해서 7,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건지시고 나서 이 땅에 쓰레기 남으면 다 걷어서 불에다 다 태워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란과 그 다음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영국 그 북쪽에, 또 그리고 유럽의 그 북쪽에 지금 이 엄청난 그 비가 내려가지고 1000년 만에 그렇게 큰 재해가 처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저 오스트랄리아하고 뉴질랜드는 엄청나게 가뭄이 들어서 지금 그 나무와 그다음에 그 곡식 농사들이 다 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경각심을 주십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올바른 나의 이 땅에서의 제자가 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서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정신 차려서 그 주님의 그 손길에는 사랑하는 자식을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흔들어서 목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똑바로 알고 깨닫고 다가오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제자로 부르시고 앞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다가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히 가던 길을 되돌려서 거꾸로, 그것이 바로 참 회개고 그리고 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로 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새롭게 돼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으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완전히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100만 분의 1이라도 깨달아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경배, 오직 순종, 그리고 오직 저희들이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갑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변화하시게 되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